예, 아멘. 자매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는 항상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부족한 거, 또 약한 거 주님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집회 자료 엊그제 해드린 것을 중복해서 오늘 이제 별도로 자료를 더 해드렸는데, 엊그제 자료 해드렸던 것 5페이지 하단부터 오늘 나갈 차례죠. 예, 5페이지 하단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9페이지는 오늘 해드린 것부터 이렇게 이제 이어나갈 겁니다. 자, 오늘날의 세속교계에서는 공관복음이 강조하는 주님의 구속을 위한 죽으심에 관한 가르침,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구속을 위한 그 주님의 일하심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요한복음을 곁들여 가르쳐서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주님,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기거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계가 너무 초보도에만 이렇게 붙잡혀 있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그런 진리의 도를 너무 무시한다든지, 무시보다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채워야만 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교계에서는 항상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두 강도와 함께 그 무덤에 장사되심으로 주님의 무덤은 악인과 함께 한다라는 그 성경을 이루는 이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강도와 왜 함께 죽어야 되고 그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치를 모르고 예수님 혼자 그냥 장사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져서 무덤에 버려지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나의 새 사람이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이치를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어야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어야 되고,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야만 이게 성경이 맞는데,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단 나왔구만. 예수님 무덤에 그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혀 죽었던 두 사람이 함께 장사되었다가 하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하나는 그냥 무덤에 버려졌고, 이런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것을 가르치면 이단 나왔다 이래버려. 자신들이 성경을 모른다고는 생각을 않고. 참 답답한 일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보면. 자, 그래서 죽음과 장사 이후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영의 재림은 교계가 지금 너무 아주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이 창공 하늘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중이고,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제자들과 지금 현재적으로 함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칠 방법이 없다라는 뜻은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말,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는 말, 이것에 너무 심취되게 만드는 교계의 오류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이죠. 예수가 못 박힐 때 혼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좌우편의 두 강도들, 악인들과 함께 죽었고 악인들의 무덤에 함께 악인들과 함께 묻혔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부활은 복음을 믿은 의인들과 함께 부활되는 것이고 승천하는 것이고, 이건 그래야만 첫사람, 옛사람,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새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좌우편의 강도가 왜 함께 죽어야 되는지, 왜 함께 장사돼야 되고, 왜 하나는 무덤에 버려두고 예수님으로는 이제 수의, 세마포 수의를 벗어서 버려놔두고 부활돼야 되고, 무덤에 무덤 속에는 두 천사가 있는 걸로 보였는데 무덤 밖에서는 빛나고 흰 옷을 입은 한 천사만 보였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있는 두 천사와 밖에 있는 한 천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걸 이런 진리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 지금 기독교계에는. 참 진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해 죽겠는데, 그들이 보면 내가 답답한 사람인 거야. 이제 이게 참 누가 답답한지 참 사실은 그게 부족한 진리이거나 또는 초보도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가르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다음 집회 때 그 자료로 다음 주간 동안에 나눌 자료 말씀 중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상여를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많은 기병들과 호상꾼들과 요셉의 형제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린 것들은 애굽에 놔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것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다 어린아이 육에 속한 신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을 맡은 요셉이 애굽에서 부리는 하인들, 종들이 있잖아. 종들한테 맡기고 가는 것이지, 어린 것들 저희끼리 어떻게 살 거예요? 어린 것들을 맡기고 가게 마련이지.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라는 게 육에 속한 신자들을 맡은 주님의 종들이고 모학 선생들이잖아. 아니 성경을 가르칠 방법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모학 선생이야? 이러고 따지려고 나오고. 그러면요, 완전히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 어린 것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승천하여 들어갈 수가 없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놔둬야지, 애굽 세상에. 그럼 그들을 저희 어린 것들끼리만 먹고 살라고 놔둔다는 말은 아니잖아. 그들을 책임질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에게 붙여져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종의 사역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아들의 사역으로 지금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론 반차의 직분이라는 건 종들이 있잖아 전부. 그들은 입만 벌리면 주의 종 늘 그러잖아. 그들이 말끝마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 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죽여. 이단자 나왔다고 참나만 말한다고. 얼마나 중요한 이치인지를 아셔야 돼. 기독교 목회자들, 신부들 전부 다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다. 거기다 세뇌당하다 보니까는 권사님들 주의 종님께서 막 이래버려. 종놈이지 왜 종님이요? 응?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 보고 놈이라고 하느냐고. 아니 종이니까 놈이지 종놈아. 아니 종놈이지 그게. 그러면 지금 자신들이 입으로 그랬잖아 종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야 쓰겠냐. 종한테 가르침 받아서야 쓰겠냐 이 말이야. 종의 영을 받지 말라고 돼 있어요. 종의 영을 받으라고 했어요. 종의 영, 갈라디아 5장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종의 영, 하갈로 말미암아 난 이스마엘의 영을 받지 말고 사라가 낳은 이삭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가르쳐 이놈의 걸. 나는 열불 터져 죽겠어. 막 그냥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나는 열불 터져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다 보면 오늘 이 말씀 나가면 이게 또 열불 터져 죽을
그러고 이제 그럴 거요. 그러고 이제 막 눈부라리고 막 돌들고 달라들겠지. 그런데 왜 그러는지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종들은 아들을 박해하게 돼 있어. 이삭을 이스마엘이 박해하게 희롱한다 그랬는데 박해했다 이 말이에요. 박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를 알고 보면 답답하죠. 이제서 숨통이 조금 열리는 것 같죠. 들어보니까 왜 그러고 혼동하고 그러고 살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종의 용을 갖다가 자꾸 덮어 씌우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맹신하고 무조건 믿어라 이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답했던 거예요. 다 귀도 뚫리고 눈이 열리시기를 바래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우리 몇몇 지체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 얘기하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이단이더만, 그게 내가 분별해 보니까 이단이더만, 막 이제 이럴 거예요. 그게 나도 약어서 그때는 그렇게 안 해. 이제 알아들을만 하니까 이제 얘기해서 밝히는 거지. 처음부터 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받았고 아들의 영을 넣어주는 사역을 한다. 예배당 목사들은 종의 영을 받았고 종의 영을 넣어주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이단이더만 그럴 거 아니여. 그거 내일부터 만나올 텐데 뭐 나도 뻔히 알지. 다 뻔한 놈의 일인데. 그럼 미리 그 말 하겠어. 나도 다 아는데 때가 되면 하리라 그러지. 이해가 되지요? 얼마나 답답한 암흑지 중에서 있다 나오셨어요. 자, 그래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지금 이기는 자들, 7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늘에 이른 자들이고 장자들의 교회에 앉혀진 자들이죠. 장자들의 교회로 불러내가지고 장자들의 교회 중에 있는 양무리를 완전한 대로 나가는 완전한 진리의 도를 가르쳐서 지금 양육을 하시는 중이요. 주님이 창공 하늘 어디 보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계신 거라고. 이해되셔요 이제?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계시받아서 영의 일들을 깊이 깨달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피와 물과 영생하는 호흡과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임한 불꽃천사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하늘의 네 바람이 뭐 바다로 몰려서 불었다 뭐 네 말이 뭐 이렇게 막 움직였는데 그건 천사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은 그룹 천사들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케루빔 천사들. 불꽃 천사들은 세라핌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막 기독교인들은 막 불로만 날마다 했어. 아이 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타고 그 불꽃 천사들이 온다는데, 불성령이 온다는데 왜 불로만이야. 바람으로 불러 그러든지. 오죽 답답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어. 세라핌 천사들은 불꽃 천사들, 그룹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서 나사로가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죠. 엘리야가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급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꽃이 되어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불말 타고 올라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를 알아야 말이지. 도대체 불로 되어 있는 말 봤어요? 불말 하늘로 이끌어가는 급한 바람 봤어요? 회오리 바람 봤어요? 아니 어떤 성경에 뭐가 나오면은 모든 성경을 다 읽어가지고 이게 무엇을 말한다는 걸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서 가르쳐야지.
엘리야는 육신이 몸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됐다 막 잃어버리고 그러면 못 당해 이거. 그 사람이 이겨요, 내가 이겨요? 맞아, 무식하면 용감해.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해오리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을 타고 불꽃 천사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꽃 천사들을 태우고 다니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잖아. 또 바람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를 부리는 그분의 사자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부리신다 그랬는데 바람 천사도 있지만 불꽃 천사도 있다는 거 아니요. 불꽃 천사는 세라핌 천사라고 그러고 바람 천사는 그룹 천사라고 그래요. 케루빔 천사라고 그래요.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잖냐 이 말이요. 이것을 무슨 재주로 가르쳐? 이거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럼 미친놈이구만 이러고. 응? 주의 성령이 바람 타고 와 이러고 있고 바람 타고 오지요. 그러면요 천사들의 왕이 되어서 오는 거잖아요. 구름 천사들은 세라핌 천사들이고 그 구름 천사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지음받은 영들보다 서열상 영들의 세계에서 지음받은 천사들보다 우회 단계의 천사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죠. 천사들이 사람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확실해요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해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 천사들을 말한 것이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이랬는데 그 불꽃 천사들이다. 이 세라핌 천사들 이해하셨죠?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 이렇게까지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이단 나왔구만이나 해서 이러면 되겠냔 말이야.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도무지 이해가 없으니 그런 사람한테 출애굽기 3장의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 불꽃 이야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고 그 꼬리를 다시 잡으면 다시 여상하게 지팡이가 되고 하는 이치를 무슨 재주로 가르쳐? 예.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명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게 가면서 반석을 2번 치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앞에 그게 불순종이고 거역이지 않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다 이 말이야. 불순종이지. 하나님이 명만 하라고 그랬으면 명하는 것뿐이지. 왜 출애굽을 하자마자 반석을 쳤던 것이 버르쟁이가 돼가지고 인이 쳐진 거예요. 그냥 명하라고 하셔도 치라는 말로 지멋대로 해석해버려. 그러면서 지가 막 옳대 무조건 하고 그러고 막 밀고 나가면 못 당해. 아니 치라는 것과 명하라는 것이 왜 같아? 어? 40년 후에는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쳐야 되는 거고 예수는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2번 죽일 필요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나도간 형제 이단이라고 몰아서 죽이면 예수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놈은 그 죄는 절대 사면받지 못하는 죄를 지금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결국은 나도간이라는 사람이 지가 저 죽이면은 우리는 죄들 용서를 못 받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다고 하더만 이제 이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맡겨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맡겨서 보낸 증인 종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그 쇠를 채우면 그들의 죄에 대한 그 핏값을 무지한 핏값을 왜 갚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뭘라고 원수 갚는 거 네가 갚으려고 하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나는 신원하는 하나님이다. 신원이랑 원수 갚아주는 하나님이다 이 말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해놨겠어? 그럼 하나님 거짓말해?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들을 기가. 그리고 이렇게 진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초보의 도에 붙잡혀가지고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가르침받을 귀가 막혀있고 눈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도무지 계시가 없으니까 영적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 불꽃의 이상이나 구름이 성막을 덮고 성전 안에 충만한 이치나 주님이 구름을 타고 그분의 성전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하여는 무지할 수밖에 더 없냐 이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창공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보좌를 정하신 성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몸 세우는 것이 뭔지도 몰라. 다른 영에 의한 귀신들이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일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영일 수 있고 다른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틀리냐? 그렇지 않아요. 초보의 도는 잘 전하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가는 도에 있어서는 계시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의 얘기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영의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전부 육신의 일로만 모든 걸 해석을 하려고 그러거든. 그럼 이게 맞아 들어가나?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 치고 영적 이래 쌌네 또.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영의 역사하심에 따라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신 이후에 이루실 성경 예언들의 성취를 봐야 돼. 요한복음 19장에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봤다는 거잖아요. 본 것이 참이다. 내가 이것을 참것을 기록해 놨으니까 이것을 보는 자마다 믿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본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해 놓은 거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요한 사도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올라 봐야 되잖냐 이 말이요. 하늘의 참 장막 성전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죽도록 충성을 해야만 하는 거다.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 세상 다 잡다한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와 이상을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경영을 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실 수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8장 19장에서는 주님께 닥쳐왔던 많은 악한 일들과 고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자들은 그분을 악한 영과 교만한 마음으로 대했으며 다른 자들은 그분을 조롱했고 심지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쳤으며 가장 친밀했던 제자까지도 수모당하시는 그분의 등 뒤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분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어두웠으며 당시의 사정들이 험악했으므로 많은 고통을 생전세계에서는 받으셨지만 그분은 그 모든 상황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 자, 이것이 꺾이지 않는 뼈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당당하게 통과하심으로 그분 안에 축적된 승리하고 정복하는 생명이 내공을 승리하고 정복하는 생명이 곧 그분 안에 축적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타고난 혼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인성이 있다 이거. 신성만 가지고 온 게 아니야. 인성이 있는데 인성은 고통스럽고 힘들 때 통곡과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의 타고난 혼은
이것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과 단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셨는데 나중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혼을 부인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가지고 자신의 혼 생명을 부인을 하고 자기 타고난 혼 생명을 죽음으로 내줘버린 거 아니요. 육신에 있는 생명은 줘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주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죽여? 무슨 재주로? 예수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예언했잖아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뭘 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혼 생명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그것은 타고난 사람의 생명이죠. 혼 생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이 딱 오니까는 딱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혼 생명을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영에 있는 혼 생명으로 그 예수님이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혼 생명이 있잖아요. 그 혼 생명이 함께 영광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걸 당해보셔야 돼. 주먹으로 침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해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성질 안 내는 사람 없어요. 나부터도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 소리 지르게 돼 있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때 이걸 부인하라고 그랬지 아는데 안 돼 이놈아가. 그분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이렇게 어두웠고 당시의 상황들이 험악했으므로 많은 고통을 받으셨으나 그분은 모든 상황들을 능히 견뎌내셨고 그것들을 당당하게 통과하신 거, 이건 이긴 거예요. 이제 그분 안에 축적된 승리하고 정복하는 생명의 내공이 축적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니야. 예수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때 똥 쌌어요 안 쌌어요 예수? 기독교인들 예수님 똥 쌌다고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똥 쌌어요. 마리아 자매님께서 기저귀 갈아주고 예수님 젖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젖 먹었느냐고 그랬다가 난리 날까.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 있느냐고. 예,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돼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영은 그렇지만 그분의 육신에 있는 혼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구원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예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이 당하는 많은 고난을 몸소 경험해가면서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지만 율법 제도를 통해서 율법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육체가 하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혈육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혈육을 입혀가지고 세상에 보내서 혈육을 입고 온 예수의 혼생명은 많은 고난을 육신이 당할 때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구원의 선두주자가 된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연단과 시험과 고난들을 그분이 등이 도우실 수가 있는 거지. 그분 자신이 구약성경의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경험도 안 해보고 하늘 높은 곳에 계셔 궁만리장천. 예수님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5대에 있다고 믿어요. 거기에 있다고 믿어요. 하늘 높은 곳에. 그 예수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높은 곳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 보고 너희는 나 있는 곳으로 올라와. 그럼 올라갈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똑같이 혈육을 입은 죄인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이 당하는 모든 저주를 몸소 다 짊어지고 당해보고 나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완전한 새 세계의 영광에 들어간 그분이, 그분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줘야 우리를 또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야. 이것을 관유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예수는 똥도 안 쌌다고 그러고, 예수라는 사람의 인성은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신성이야. 성령으로 이미 그 예수의 영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은 육의 몸을 입고 왔잖냐 이 말이요. 그러면 육의 몸이 많은 연단을 받는 동안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 태생적으로 태어난 옛사람을 부인함으로 영에 있는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 제거되어야만 새 사람이, 혼이, 새로워진 혼이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게 구속은 영을, 우리는 예수는 구속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내가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흘린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린 거예요.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영을 깨끗게 하려고. 그러나 물은 혼을 끊임없이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샘이라는 말도 있고 생명의 샘, 생명의 물샘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두 샘이 왜 필요한지,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한 샘만 필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 무엇이나 그 어떤 상황도 그분을 정복하지 못했으니, 예수님 다리뼈 꺾지 않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기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의 부활 생명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뼈는 생명을 상징한 거예요, 항상. 그런데 다리뼈를 꺾지 않는 대신 갈빗대를 창으로 찔렀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창으로 찔렀는데 갈빗대 사이가 딱 찔렸던 것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만약에 갈빗대가 부러져 버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뭐. 그분의 뼈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 무엇이나 그 어떤 상황도 그분을 정복하지 못했으니, 그분은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정복당하는 생명이 아니고 영적 생명으로부터 원래 잉태됐으니까 영에 있는 혼을 온전케 만드는 과정을 겪는 동안에 육에 있는 혼은 부인당한 거 아니에요. 부인돼서 버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그 육의 혼뿔이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건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영에 있는 혼이 영광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영과 혼은 함께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마음만 새 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영은 이미 영화로운 분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을 읽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을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아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입니다. 저물었을 때라는 예수가 죽은 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그 말이에요. 네. 해가 완전히 지면 무교절 큰 날로 큰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리마대 거기 부자에다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죠.
아리마대 요셉은 본래 부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죠. 육신적인 아버지 이름이. 그런데 이 사람도 꼭 요셉이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래요, 부자의 무덤이죠. 부자 요셉의 무덤에 예수가 장사됐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사야 53장 9절 악인들과 그 시체가 함께 그가 악인들과 함께 장사되었을 뿐 아니라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악인들과 함께 장사되는 것은 두 강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예수 혼자 장사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부자와 함께 또 장사되는 거예요. 예수의 장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전하는데 내가 볼 때 십자가에 돈 잘 전하고 있죠. 장사에 대해서는, 무덤에 대해서는 몰라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는 기독교가 잘 전하니까 무덤부터 잘 알아야 된다. 무덤에 예수의 십자가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는데 장사도 두 강도가 그날 같이 장사되는 거다. 그런데 하나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욕했고 하나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밤에 그 둘이 예수 함께 못 박혀가지고 함께 장사가 되지만 하나는 예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고 하나는 버림받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옛사람과 새사람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흙에서 난 첫사람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서신서들의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예수에 대한 설명을 구약 성경이 예언된 말씀과 비교해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을 한 말이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 사도들이 말을 지어내서 할 리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하는 말인 건데 전부.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이 아리마대의 부자였던 요셉이었죠. 그 요셉이 예수가 못 박혀 죽은 그 동산에 자기를 위해서 파는 무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부터 셈족들은, 부자들은 가묘라는 것을 해놔요. 무덤을 미리 준비를 해놔. 자기 눈에 이 장소가 명당짜리네 싶고, 뭐 햇빛이 오래 드는 곳이지요. 대부분은. 그리고 앞이 탁 트여가지고 모든 환히 보이는 것. 그런 것에다가 무덤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가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부자들이나 그러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가난한 사람이 가묘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 가묘의 셈족의 법에서 온 건데, 그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내가 해쪽 속에서 금 100 크시타를 주고 사서 파놓은 무덤에다가 나를 갖다 장사해다고 그렇게 유언을 하죠. 그냥 야곱은 죽기 전에 이미 자기가 묻힐 장소를 파놨다는 거잖아. 아브라함도 자기가 묻힐 장소를, 물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장기를 마련한 거지만 자기 아내가 먼저 갔지만 아브라함이 거기 장사될 자리잖아. 거기 미리 거기 가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다. 이런 것은 다 예표다.
거기에 예수를 갖다가 그곳에 장사를 했다 이거예요. 새 무덤에 아무도 이미 무덤을 가묘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꼭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동산의 무덤도 그곳에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이제 그곳에 예수를 갖다 장사를 했어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38절로 42절. 아리마대 사람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자지요.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어요. 거지가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 거지는 갈라고 하면 저 빌라도 시무하는 사무실 들어가도 무더고 문 앞에 로마 군병이 너 어디서 왔어 이놈아 냄새나 나지 않게 저쪽으로 가 이놈아 그러지 창으로 막지 들어가게 해줘.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고 부자니까 로마 군병도 다 알았을 것이고 빌라도도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니까 유대교의 공의회 의원이고 부자고 그러니까는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하니까 내준 것이지 나도한 형제가 청와대에 들어가겠다고 문 대통령하고 면담 좀 올라온다고 하면 청와대 경비들이 문 열어줘요? 이 미친놈 어디 가서 이래? 이러고 한패 부리지 말고 어서 가 이놈아 하고 소금 뿌리지. 지금 상황을 아셨죠? 예수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모욕당하고 그렇게 많은 고난당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에게까지도 부인당하고 그랬는데 죽자마자 상황이 바꿔졌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수의 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그러더니 이 일 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인 요셉이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가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성경을 이루려고 이렇게 된 거죠. 이미 성경에 이게 예언이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수습할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몰약이라고 하는 약품에다가 침향가루 액체 몰약에다가 침향가루를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유대인의 장례법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관할 때는 반드시 향재료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헐리는 그 향재료 넣는데 며칠 걸린다고 했어요? 40일이 걸려요. 40일. 그리고 곡하는 기간 30일 합쳐서 도합 70일이 장의 기간인 거예요. 나도 한 형제 죽을랑 70일 동안 애고 가시지 말고 그날 갖다 불태버리세요. 예. 육신을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 육체대로 믿었기 때문에 시신 육신의 몸이 부활될 걸로 믿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육체가 부활돼야 안 돼요? 예. 만약에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육체가 부활되는 것이라면 구약 성경에 화형당한 믿음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회리바람에 이끌려서 불말 타고 불꽃천사가 돼가지고 승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야 그럼?
기독교식이라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식들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무덤 멀리다 갖다 무덤 써놓고 나서 추운 겨울에 정월달 동지 스달이지. 스달에 거기 뭐 눈치 우러온다고 거기 고생하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고 그랬다더라. 그거 하지 말아라. 길 미끄러운데. 그러고 8월 추석 때 벌초하러 온다고 해서 볼트 쌓고 이 난리인데 그 볼트지 말고 무덤 해놓지 말아라. 이러시고 꼭 유언하세요.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그거. 육체라는 것은 죽을 때 그의 영과 혼이 떠나면 영혼을 섬기야지. 육신 앞에 가서 끼끼 울고 그러고. 나는 특히 이거 무덤 쓰지 말라고 내가 자식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는 혹시라도 자식들이라고 우여곡절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눈 잔뜩 퍼부순데 와가지고서는 무릎 꿇고서 눈물 흘려가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난 그걸 못 봐. 나는 성질은 내가 여간 급해 또. 그 막 무덤 막 해치고 나와버릴 거야 나는. 이놈아 지금 무슨 짓이냐 이놈아 이럴 거야 난. 그러니까 그렇게 무더기 하려고 난 무덤 두지 말라고 할 거야. 우리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 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계셔서 육의 장막을 벗자마자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빛의 세계로 대배감을 받아서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꿈을 꾸셔야지. 무덤 속에서 무슨 시체가 뻘떡뻘떡 일어난다 해서 자꾸 막 이러면 나 그런 거 절대 그런 거짓말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섬기는 게 우상숭배죠. 살아있는 자를 섬겨야지 왜 죽은 자를 섬겨.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은 다음에 무덤에 가서 그렇게 비석 세우고 뭐고 막 돈 들여서 그럴 바에는 살아있을 때 너희 엄마한테 돈 몇십만 원씩이라도 몰래 줘 이놈아. 난 이래. 살아있을 때 그래야죠. 자,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오는 거예요. 예수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당연히 이렇게 장사할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그 향품과 이것은 액체 몰약에다가 침향 섞은 것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함께 입관을 해놓고 미라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세마포로 쌌다 그랬어요. 이 세마포는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마포로 쌌는데 그게 수의죠. 시체 옷이잖아요. 시체 옷. 시체 옷 입고 뻘떡뻘떡 일어나기를 원해요? 영의 몸 빛으로 옷을 입고 일어나기를 바래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까지 다 가르치면은 아마 오늘 이 증거된 말씀 예배당 목사님들이 들으면 그 흉악한 이단이더만 막 이럴 거예요. 시체에게 입혀준 수의 옷 입고 일어나면은 그러고 수 입고 살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옷 입고 영원히 사셔야지. 빛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고 빛의 세계에서 영생하셔야지. 그래야 되니까 예수 홀딱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육신의 옷은 벗겨버려야죠. 육신의 옷이라는 건 육의 장막을 상징하는 거죠. 육의 장막에 있던 혼생명이 떠나면, 그 영혼이 떠나면 수의를 대신 입혀가지고 무덤 속에서나 수의가 필요한 것이지 무덤 밖에서는 빛으로 옷을 입어야죠. 무덤 속에 천사가 둘이 있다겠죠. 발치 하나 있고 머리곁에 하나 있고. 그런데 밖에는 빛난 천사가 하나만 있잖아요. 하나만.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둘이
함께 악인들과 함께 장사됐지만 하나는 예수 함께 부활돼서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서 여기까지서 마칩니다.